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 또 10장 7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은 말씀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끝날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어떠한 말씀인가, 또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7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또한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과 진리로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는 이러한 자다,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자다,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이런 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에 먹는 그런 떡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기 쉽게 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너희들은 몸의 각 지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몸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우리 몸은 뭐예요? 각 지체가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합체요 생명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몸과 같이 서로 연합되고, 또한 각 지체로서 자기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같이 생각해 본 것과 같이 많은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또 종교 지도자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분명히 나사렛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인지 알고 있는데, 당신들의 형제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6장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자들은 생명이 없다.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의 피를, 당신의 몸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육은 무익하다. 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에 대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 되신 분이시잖아요.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빛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눌 것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이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6장 68절에 정확한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말씀에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이시여, 주 예수님이시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이다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말씀이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생명을 그런 분으로 믿고 신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이다, 문이다, 목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빛이라는 것이 뭐예요? 빛이 있게 된 원인이 뭐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잖아요. 빛이 있다고 하면 빛 가운데는 빛이 있어봐야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빛이잖아요. 자, 아무리 방안이 어둡다고 해도 그 어둠을 아무리 노력하고 어둠을 물리치려고 해도 그 어둠이 물려가나요? 그러나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불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어둠은 떠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간에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같은 그런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죠. 자,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같이 이 요한복음 서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8장에 와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그 말씀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내 땅에, 자기 땅에 오심에, 이 창조함을 받은 그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는 무엇이냐라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까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 같은데 믿음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게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아무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까지 우리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며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뭐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자들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미 생명의 빛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생명의 빛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믿는 그런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인 그런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 영이 살아난 그런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고 또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한 종교진들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분이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또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분과 선한 목자, 또 이 목자와 이 문에 대한 그런 관계를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이제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같이 이제 그 말씀을 보아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알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화면을 띄울까 그러다가 같이 교독하는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비유적으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양의 우리와 양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런 마음에 드는 그림들이 없어요. 보니까 없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양의 우리고 양들이 갇혀 있고 양의 문이 있고 또 그렇겠죠. 문지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목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림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그림을 이제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을 품에 안고 이제 양을 치는 그런 것이잖아요. 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니까 양의 우리가 있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그림 봤잖아요. 양 울타리들이 쭉 있잖아요. 돌담으로 쌓여있는 그런 울타리인데, 또한 양 우리에 문이 있죠. 그 다음에 문지기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는 것이 지금 양의 우리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들의 특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적어봤어요. 양들은 눈이 나쁘대요. 눈이 시력이 뭐 이렇게 나빠서 잘 분간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 감각도 없대요. 방향 감각도. 그리고 넘어지면은 또 잘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자, 이러한 얘기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은 자기 멋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들은 또 방어력이 전혀 없대요. 이리저리 뭐 이렇게 쫓아오서 자기를 물어가더라도 그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소들은 싸먹는 걸 봤는데 양들은 싸먹는 걸 못 보잖아요. 싸먹는 거. 방어력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들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다른 동물들은 뭐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면 얼마나 뭐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 그래요. 근데 양들은 죽을 때가 되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온순하게 그냥 죽음을 그냥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또 그런 양에 대한 특별한 그 의미가 있구나를 우리 잘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의 또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잘 보세요. 거짓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보니까, 자, 거짓 목자의 특징 보니까 싹군 목자라고 해요. 싹군 목자. 싹군 목자는 뭐예요? 돈 받고 의무적으로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잖아요. 그런 목자는 싹군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효력이 떨어지게 되면 뭐 난 몰라라고 그냥 팽개서 그냥 가는 것이 싹군 목자죠.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담 넘어 들어가는 게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다. 또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벌리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이것이 싹군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거짓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 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의 특징, 선한 목자의 특징. 자,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양의 물으로 들어간다. 정상적으로 양의 물이다. 왜?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또한 싹군은 돈을 받고 의무적으로 하지만은 선한 목자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연다. 다 양들 각각의 이름을 알며 부른다.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잖아요. 싹군 목자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야? 양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 자기의 주인을 알고, 주인도 자기 양들을 각각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거짓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위하여 방어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살려라 하고 자기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양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이리가 와서 다 물어뜯고 해치고 하는 걸 관계없이 나만 살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선한 목자는 뭐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거짓 목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거짓 목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쭉 우리가 말씀을 보게 돼요. 자, 거짓 목사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정치, 경제, 종교 그걸 다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밖에 나가게 되면은 그 세계에서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이들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 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강한 질책을 하고 강한 비판하고 정말 책망을 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자, 와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뭐야?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얼굴을 하지만은 속 내면에는 뭐예요? 이기 같은 그런 그런 그 탐욕과 그런 것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말씀 보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뭐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뉴스 같은 거 잘 안 봐요. 뉴스 보면 괜히 마음이 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서로 물러뜯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화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더 화합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저 사람들 약점을 끌어내려서 들춰내서 끌어내서 내가 올라갈까 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진흙탕 싸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이 또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는 청렴한 것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말씀과 같이 겉은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외식하는 것 같이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겉과 속이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뭐야?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런데 어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령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 라고 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윗자리 선생이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속에는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함에도 겉으로는 정말 선한 사람같이, 경건한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같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다. 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까도 이제 그 위에 있는 23절 5절에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가 얼마나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당시에는 과부는 어디 가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 힘없는 그런 자들을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또한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시장에서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외식하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겉과 속이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내강외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강외유. 내강외유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으로서는 정말 강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내 자신은 내 자신으로서 잘 살펴보면서 철저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외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 대해서는 정말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이 잘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대속물로 아까 말씀한 것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제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라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께는 섬기는 자이자 대속물로 주고 발을 씻기는 그런 섬기는 자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말 기도도 오래 하는 그런 시장 가운데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세로서 섬기는 신앙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발을 씻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은 그런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놓고 계신 거예요. 또 8장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선한 목사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로 늘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온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유한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또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한 부분이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되면 다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몸소 가진 고통과 질고를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고 또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같이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양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제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양들이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 양들을 보살피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 앞에 의뢰할 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이제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 게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이다 라고 시편 23편에 놀라운 그러한 표현을,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이 기도는 이제 다음 주면은 나머지 이제 세 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그때까지 합심기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없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